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9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하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임자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축하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안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하늘에
수 있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되기를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을 구하실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들어간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의 나라에 이어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정성을 다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에 휩쓸리고 시험에 무너지며 나의 그릇된 욕망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냉랭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온기를 불어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되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끝나고 이들의 삶을 통해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웅크린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크라이나와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 전쟁의 위기를 고조하는 북한, 세상을 떠놓는 난민,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 주님께서 부디 이 가련한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을 받은 자녀들답게 전쟁과 분열을 획책하는 이들과 맞서 평화를 선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해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들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며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스며들게 하시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경에 처한 약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둡고 냉랭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온기를 불어넣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말씀이 잘 심겨져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LF 중창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주 전부터 인생 레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역할과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였고요. 이 세 가지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청년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배우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할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옆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미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거절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는 각자 기도하면서요 성령님께 그 뜻을 분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 믿음과 책임감 그리고 우선순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먼저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 내가 만들어낸 선악의 규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역할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좀 없습니까? 연약한 점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받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자녀를 분노하도록 노엽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격하게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생명들인 것입니다.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가면서 양육해 가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 한 몸,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는 결정, 그 우선순위를 하실 수가 있을 때에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요즘 경우에 보게 되면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위기를 겪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사공이 여럿이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우선순위가 부모님에게 있었다면 결혼한 이후부터는 우선순위는 무조건 배우자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남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효자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우자, 아내가 우선순위가 되지가 못하고 부모님이, 직장에서의 성공과 나의 취미생활과 친구들의 모임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성들은 처음엔 괜찮은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거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옛날에는 남편을 줬는데 여보 먹지 마, 애들 먹어야 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흉내를 낸 것이지 저희 집이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순위는 끝까지 배우자인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연애 때처럼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에 빠지지 않고 그 얼굴이 그늘지지 않을 거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우선순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주제는 직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직업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콜링 하십니다. 그리고 새 곳으로 샌딩, 파송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새 곳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역, 일터사역, 교회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터사역과 관련된 이 직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관련된 직업도 선택하시고요,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도 성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요, 재능과 은사를 한 가지 이상씩 주신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나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남들과는 재능 혹은 은사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재능을 주셨을까?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고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능,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둘 다 개발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피아노 연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악기 연주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하셨다 할지라도 아무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받은 재능과 은사, 탤런트를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봉사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대로 머물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런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재능은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 재능, 언어적 재능, 음악적 재능, 미적 재능, 신체적 재능,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타고났을 텐데 국영수만 하다가 까먹거나 놓쳐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타고난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한 아이들이 소개되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은 유전적인 것에서부터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생겨납니다. 부모님이 음악을 하는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음악적 재능이 생기는 거죠.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음악가였죠. 그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주어진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운동선수인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경기장에 가서 부모님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신체적인 재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허재 선수의 아드님이신 허웅과 허운님이 계시겠죠. 그러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셔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값없이 선물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들어도 늘 헷갈리게 되는데 성경의 용어는 한자를 기억하시면 그 의미를 까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은자에 베풀 사자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교사, 선교사, 목사, 이 모든 것들도 은사로 소개되는 것을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요, 고려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재능과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 은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걸 직업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직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들을 가지고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것이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남들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겸손한 삶의 자세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죠? 나에게 어떠한 재능과 은사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초등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요, 한국 교육 제도가 개인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재능과 은사를 다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가 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지? 은사는 뭘까?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안정적인 연봉을 약속해주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카이 진학을 목표로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대학을 선택하기 전까지 아이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부터 국영수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학점을 잘 받고자 스펙을 쌓고자 또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좋은 곳에 취직하고자 또다시 석박사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취업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모두가 공부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속회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모르겠어요, 대답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광림교회 청년부 잘 오셨어요.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속회에만 참여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사역팀들이 한 15개나 있어요. 여기저기 참여를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와 선교, 국내와 해외까지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역할,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난 이거 할 거야, 다른 것은 잘못하면 부끄러우니까 안 할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양한 역할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헌신해야 되겠는데 주님 은사가 필요합니다, 간구하실 때 은사를 채워주시는 것들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취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은 비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직업은 생계수단, 자아실현의 장,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크리스천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하며 살아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청지기가 되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를 번역한 건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관리,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주인이 맡겨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성공을 거둬야지, 큰 야망을 품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눈치 보면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이죠.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좀 좋지 않은 최악의 직장들을 계속 선택받게 되었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소중하게 여겼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이제 주어진 걸 하면 뭐 보너스도 조금 있고 진급도 조금 하고 또 상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주시는 결과 또한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말도 통하지 않았던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가 않았고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아버지가 금지 오격,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웠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결국 맡겨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허드렛 일이었죠.
저도 20살 때 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바닥 닦고 걸레 빠는 거, 대걸레 빨고 짜는 거 처음 배웠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었죠. 만 4년 정도 일했을 때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얻었었는데요. 요셉 또한 처음 주어진 역할은 허드렛 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역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였고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이 노예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그래 노예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사람이 가정 총무니까 적어도 내가 저만큼은 돼야 되겠다, 내가 보디발한테 잘 보여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적으로는 최악의 직장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선한 청지기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었죠.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훈남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직책명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넷이 그 중에 대표자 정도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신뢰해 주는 주인과의 약속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절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다면 복받는 것이 맞는 공식에 해당될 겁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결국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었는데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나마 조금 적응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더 최악의 직장인 교도소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사람들 관리하는 인사 담당관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고 교도소, 두 번째 직장, 맡겨진 역할, 인사관리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이집트의 정치인들이 갇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한다고 해서 풀려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인생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 허락하신 역할에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의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 도와줘봤자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정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빵 맡은 관원은 곧이서 처형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하죠. 나가시게 되면 나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알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달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실족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직장에서 맡겨진 인사 담당관의 업무를 2년 이상 더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때 복직되었던 술 맡았던 관원이 교도소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를 생각했던 겁니다. 야, 걔 꿈 정말 해석을 잘했었는데 한번 불러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가서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했고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대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죠. 세 번째 직장은 요셉은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꿈꿀 수 있는 이집트 정부, 주인은 왕 다음으로 높은 넘버 2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물들어서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꾸준하게 살아왔듯이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에 정성을 다했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된 바대로 7년 동안 흉년 동안 모든 곡식을 모아들이기 시작했고, 풍년의 기간 동안,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팔아서 아사 직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고 이집트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계셨던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계수단, 먹고 살아야죠, 직장 가야죠, 자아실현의 장,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을 바꾸세요. 기대감으로 이걸 어떻게 나의 미래로 연결시키실까,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비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끝으로 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직업이라고 할 때는 직 플러스 업이죠. 직은 자리직, 업은 일업입니다. 따라서 직업이란 주어진 자리에서 일업,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직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분류해 보면 두 사람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직의 사람이죠. 자리 붙잡고 사는 사람, 자리 연연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업의 사람입니다. 일업, 자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직의 사람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끝만 알다 보니까 정말 별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게 되면 누구보다 훌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단 그도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훈남이었고요, 남들보다 키가 컸다라고 해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다른 남자들은 그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 키도 컸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누구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했던 사람이었고,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겸손함을 지켰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집권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특정 사람들한테 임하는데 사울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절대 반지를 낄 때부터,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이 변질된 것입니다. 권력의 단맛을 본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업, 여긴 관심이 없고요,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유지가 돼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풍요롭게 다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딱 걸렸죠. 다윗은 애초에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 애송이에 불과했는데, 저기 촌동네 베들레헴 촌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세의 막내 아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점차 왕궁 악사에서
왕궁 수비 대장이 되고 이후에는 야전군 사령관까지 되는데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무패 신화를 쓰는 겁니다. 나갔다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내 자리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줘서 그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나에게 시키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변질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에 목숨을 바쳤던 충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말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자리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3명의 아들들이 같이 죽게 됩니다. 하나 남은 이스보셋도 나중에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배에 칼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되죠. 그렇게 자리에 집착했던 사울, 그 집안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과는 달리 일업, 자리보다는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일평생 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냥 그거 목숨 걸고 감당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역할은 양치기였죠.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형들은 정쟁터 나가서 공 쌓아갖고 이렇게 관직도 얻을 수가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은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해갖고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만 죽어라 키웠습니다. 하지만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도 스스로 했고요.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하프 연주도 했습니다. 자기도 좋고 양들도 들으니까 좋고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크게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앞으로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된다. 이 셋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크게 되긴 할 텐데 왜 아버지는 나는 양치기만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발로 빵 쳐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업의 사람,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활용될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먼저는 하프 연주를 통해 왕궁의 악사가 되게 하셨고 이후에는 이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왕궁 수비 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했죠.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야전군 사령관이 되어 무패 신화를 써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리한 싸움의 현장에서 왕이 싸우라고 할 때 가면 죽거든요. 하지만 주신 사명이라면 연연하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10년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사울 왕이 살해 위협을 하다 보니까 아내를 두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리고 더 속상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딴 남자한테 줘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고통을 심어주었던 거죠. 1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직의 사람이 아니라 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0년 세월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원수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제거하면 왕위라고 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살해하지는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폐위하시지 않고 내가 찬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빨리 왕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윗 손에 의해서 죽지 않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추대가 되어서 오르게 되는 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윗은 가끔씩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업의 사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의 사람이 아니라 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건 자리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임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혜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혹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자꾸만 유언비어 퍼뜨려서 경쟁자들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삶의 말로는 무엇인지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울의 길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재능과 은사,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업을 위해서, 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한테 이 자리가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자리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좀 물질적인 게 필요해, 내가 재정적인 거 채워줄게. 야, 이것을 좀 알리려면 너에게 인기와 명예가 조금 필요할 텐데 이것도 채워줄게. 야, 이거 혼자서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게. 하나님께서 업을 위한 도구로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타락하지 않고 업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재능과 은사를 한 가지 이상씩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것 저것 많이 해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 내가 잘 못 찾으면 옆에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야,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사 같은데 라는 얘기도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고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면서, 야, 너도 하나님 믿으면 이처럼 사명에 성공할 수 있다, 전도도 하시는 겁니다. 직업은 생계수단과 자신의 장이 아닙니다. 이 직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통로,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청지기로 지금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업의 사람 되어서요, 자리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또 사명자들, 또 직의 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직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잠시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과 또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나도 결심하고 살아봐야지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아직 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더욱 있을 텐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다양한 일들, 주의 사명들 감당해 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직업의 현장에서 활용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비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경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자리에 눈독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주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신 간에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부르심
주시는 그 순간까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박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국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모든 내게 담가여 주사 모든 삶이 인치게 삶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다양한 역할들 또 사명들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재능들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감당해 나아갈 때에 사명에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감당해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바라보며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취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주신 것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 렙돈과 오병이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롭게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넉넉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또 마음과 또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중보할 때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 맡겨진 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태풍이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스리랑카와 또 미얀마와 또 우크라이나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샬롬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태국 팀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해외 선교팀이 이제 땅끝 선교를 시작합니다. 수요일은 태국 팀, 목요일에는 몽골 팀이 출발을 합니다. 네팔은 이제 10월 달에 출발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선교사님들을 통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우리 청년들이 있고요.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직접 가서 선교하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 선교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30분이 되면 해외 선교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부르심을 받아 파송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가 9월 17일부터 명절 끝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을 스케줄을 쫙 빼시고요. 우리 속장님과 속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충족이 되어야겠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 이 지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LBS입니다. 이번에 구약 개론과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 개론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많은 이단들에게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신앙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됩니다. 이 대형교회의 장점이죠. 다양한 교육을 선택해서 참여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시편을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9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9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화요일 오전과 저녁 시간 많은 청년들 함께 참여하셔서요, 시편을 공부하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인도자와 함께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김민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광림의 건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